우리 열왕기하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 읽고 20절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곧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람의 대군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철저하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아람 왕은 절대로 포위를 풀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이스라엘이 항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게임이 아니니까요. 애들 장난도 아니니까요. 전쟁에서 항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목숨만 빼놓고 다 빼앗긴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는 게 아니죠.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항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버텨낼 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포위 상태가 길어질수록 하루하루 식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식량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굶주림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사람들은 사람이길 포기하고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7장 앞선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8절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아주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혹독하고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갑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손에 쥐두새로 모르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람 군대의 손에 죽게 되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 와 있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포위를 뚫고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다 같이 전멸하든 아니면 왕이 대표로 죽든 항복을 하든 아무튼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깊고 짙은 절망의 그늘이 사마리아 성에 두텁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리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왕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이 재앙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왜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원망과 두려움에 섞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지경까지 갔으니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마리아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었고 헤어날 수 없는 지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계점에 와 있던 상황에 한 줄기 빛의 희망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일이 되면 포위가 다 풀리고 아람 군대의 포위는 다 풀리고 식량이 넘쳐나게 공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일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무슨 수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포위를 풀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대군이 굳이 내일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죠. 더군다나 그 많은 식량이 어디서 갑자기 생길 수 있겠습니까? 보급로가 있어서 충분한 보급로의 시간을 갖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식량이 어디서 공급되겠습니까? 분명 희소식이기는 한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총애를 받던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님 현혹시키지 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어디 한 장관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마 다 같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같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을 죽거나 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둘 중 하나지. 엘리사 선지자의 말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포위가 풀리고 식량이 확보되는 일 일어나는 게 쉽겠습니까? 절망적이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로 이제 무모한 일을 뛰어들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사마리아 성은 외곽 지역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든 통상적으로 보면 중심부, 이 도시의 중심부가 아마 평범한 사람들 중심부로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 변두리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나병 환자들이 성읍 외곽에 살았던 이유는 바로 격리 조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경고음을 내서 사람들이 비껴갈 수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것과 무관하게 애초부터 나병 환자들은 이미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자,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 몇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뭐 이런 심정으로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읍 중심부에 들어가 봤자 거기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게 뻔하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외곽에 그냥 남아 있으면 외곽에 주둔해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해서 어차피 죽을 목숨, 그러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받아주면 사는 거고, 아니 죽이면 그냥 깔끔하게 죽는 편이 훨씬 낫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 몇몇이 아람 군대에게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7장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을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람 군대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내내 아마 이 나병 환자 몇몇은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혹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지는 않을까? 붙잡혀서 고문은 당하지 않을까? 아니 동족을 배반하고 협박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 것일까? 아마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에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큰맘 먹고 나서는 기는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차라리 빨리 결단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그 임박해서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람 군대에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분명히 방금 전까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군사들이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나병 환자들이 지금 아람 군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꽁무니를 감추고 지금 36개 주랭랑을 쳤다는 겁니다. 아람 군사들이 갑작스럽게 달아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환청을 듣게 하였습니다.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몰려온다는 생각으로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간 곤란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일단 앞뒤로 적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상대가 아주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애굽 군대 때문에 우리가 죽을 판이었다는 것이죠. 아람 군사들은 상황에서 들려오는 말바굽 소리, 함성 소리, 무기 소리,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런 환청이 들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삽시간에 공포심이 온 부대를 휩쓸었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아람 군대는 지금 집단 광기 상태였습니다. 속된 말로 미친 놈은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집단으로 미쳐버리니까 이걸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집단 광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 무기고 식량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아나는 군사들에게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고 온갖 무기와 식량이 덩그러니 남아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 황당하고 당황했지만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대범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7장 8절을 보시죠.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심정으로 그냥 목숨만 부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까지 갔는데, 아니 감지덕지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남겨두고 간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이 포식과 함께 더불어서 금은 보화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꾹꾹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어느 곳에 감춰놓고 다시 와서 다시 또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밖의 행운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당했던 이 서러움을 안갚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굳이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다 꿀꺽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아니 지금 자기 자식을 지금 도륙해서 먹을 만큼 극심한 지금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참아 볼 수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들이 이제 여전히 성황에서 갇혀서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0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문지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 그냥 허튼 소리라고 내치기엔 너무 큰 사실 같은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던 것이죠. 자,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문지기는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상부에서 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함정이라고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판국이 어차피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나가서 정탐을 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11장 11절과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말로 좀 풀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 문제기들은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고 왕궁에도 보고했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까닭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진영에 나가 들에 숨어 말하기를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한 것이다. 신하 가운데 한 명이 또 이야기 대답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성 안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죽게 될 판인데 믿져야 본전 몇 사람에게 남은 말 몇 피를 타고 밖에 나가 보여서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13절까지 하는 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왕은 안 그래도 형편에 몇 안 되는 이제 군마를 정탐꾼에게 보내었습니다. 얼마 후에 정탐꾼들이 깜짝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나병 자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 아람 군대가 퇴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었죠. 이 소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성 밖을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이 미친 듯이 지금 뛰쳐나가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얼마 동안 그동안 정말 얼마나 굶어 죽을 판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굶주림에 이성이 마비되었다면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성이 마비되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환청을 듣고 집단 광기를 일으켰다면 이제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단 광기에 빠져 사로잡혀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관이 그래도 왕의 명령을 충성했던 이 장관이 성문을 막 가로막고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앞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통제하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중을 통제하기는커녕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에 지치어서 그만 밟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집단 광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인파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났던 얼마 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은 광기처럼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장관, 그리고 백성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 자기들 주관대로 자기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 설명드린 이 한 스토리가 한 스토리를 보면 각각 자기의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끝에 이 본문에 도대체 무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왜 성 밖으로 나갔습니까? 왕이 시킨 일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부탁을 했습니까? 좀 나가서 좀 정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려고 자기들 딴엔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아람 군대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된 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3절에 다시 보면 7장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4절에도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성읍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억지로 등 떠밀어서 성읍 밖으로 나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읍 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면서 하듯 뛰쳐나가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던 광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갔다는 것이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 역시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으로 나갔던 것이죠. 자, 마지막 장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장관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입장이었고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왕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만큼 그때 딱 부러지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아까 읽었던 7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7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세 부류의 사람들 다 어땠습니까? 나병 환자들, 백성들, 장관, 순전히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죠.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이죠. 이 모든 자기 주관적인, 자기 주도적인 행동들이 모이고 결국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행동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넘쳐날 것이다 예언을 하셨죠. 두 번째,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장관은 그 식량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예언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생각,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직접 보았죠. 나병 환자들은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사마리아 성의 소식을 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생각이었죠. 자,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식량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엘리사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저기 밖에 있는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뛰쳐나간 것이죠. 나병 환자들도 백성들도 자기 주관대로 얘기하고 자기 주관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어땠습니까? 장관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은 생겨날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똑히 그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밖에 아람 군대는 다 물러가고 도망가고 그리고 식량과 무기가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보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만 사람들의 발 밑에 밟혀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 17절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러나 이때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장관을 밟고 지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기적을 베푸시고 식량을 베풀어 줘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개개인의 자유의지 속에서 실현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오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죠. 자,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장 16절 그리고 7장 20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중간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로봇처럼 아무런 자율성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본인들이 원해서, 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할 뿐이죠. 다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스스로 거스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관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직관, 직접 관람해야 한다, 직관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죠.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직관해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가장 먼저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챙겼습니다. 백성들은 그 다음이었고 장관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당했죠. 앞에서 보았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어떤 믿음도 의지도 순종도 없었습니다. 자, 하물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를 벌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간직하며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체험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선취되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혹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말하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도 오늘도 순종하며 그 역사의 현장에도 우리가 동참하며 직관하며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 기쁨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